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곁에 앉으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시간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그렇게 뻔한 걸 물어보냐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성만교회 다 아시죠? 성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성령 충만을 줄여서 성만이라고 이름을 붙이셨죠.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트렌드가 줄여서 뭘 부르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마상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를 줄여서 마상이라 그런다 그래요. 이 문제 한번 맞춰보시죠. 얼죽아. 아이고야, 아는 분들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추워도 나는 무조건 아이스 먹겠다. 이걸 줄여서 얼죽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하시면서 성령 충만 영혼 구원이 교회의 비전이고 어떻게 보면 목표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교회 이름을 성령 충만을 줄여서 성만으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수십 년 뒤에 있을 트렌드를 미리 읽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미래를 보시는 해안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후임이 된 게 제게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복받는 목사죠. 이렇게 미리 트렌드를 보시고 교회 이름을 지어주셔서 또 여기서 이어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령 충만하십니까? 왜 대답 소리가 없으세요? 갑자기 자신이 없으세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름처럼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뭘로 충만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충만하죠. 자기 계획과 의견으로 고집으로 충만할 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9번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주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기간 가운데 사실 대림절, 대강절 기간도 있고 추수감사 주일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절기에 따른 설교를 할 것이고, 그러면 아마 이 주제로 하는 설교가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피며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들을 누리는 이번 주제 설교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또 없으세요.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헷갈리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은사를 연결지어서 생각합니다. 성령님 만나셨습니까? 하면 내가 받은 은사가 있나 없나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성령 하나님을 만난 현상 중에 은사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가운데 부어주신 은사를 경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충만하셨을 때 이처럼 은사가 나타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가 있어야만 성령을 만난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본질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런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영접하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 하나님을 만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이제 좀 확신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믿는다면 이게 성령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는 것을 확실하고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구주가 되셨다면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로 붙어있게 하는 이가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께 가지로 접붙여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로 붙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성령의 열매를 특정한 은사나 일이나 혹은 전도한 사람의 숫자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 갈라디아서 본문은 이것을 성품으로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라면 오늘부터 살피게 될 이 9가지의 열매, 성품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내가 이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한번 고민하고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서 첫 번째인 사랑의 열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중 갈라디아서 부분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걸 은사를 열매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열매 속에서 은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는 열매가 아니라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은사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Spiritual gift. Spiritual gift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프트가 뭡니까? 다 영어 잘하시네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그리고 받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주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획일적입니까? 아니에요. 다릅니다. 주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니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사나 나의 은사가 비교할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실 수 있고 나에게는 통변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고 나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비교합니다. 옆 사람은 적어주셨는데 나는 왜 안 주셨는가? 판단하고 비교하고 섭섭해합니다.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주시는 분의 뜻과 판단에 따라서 주신 것이니 받는 사람이 비교하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같은 것을 주실 수도 있고 다른 것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다른 은사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따지고 불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그걸 가지고 불평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에게는 이게 필요 없어 하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다툴 필요가
서로를 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매는 다릅니다. 열매는 선물하고 달라요. 열매는 어떻게 생깁니까?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생명이 있으면 자연히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은사도 구해야 하지만 무엇도 구해야 합니까? 더 심각하게 구해야 하는 건 열매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해요.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하고 살펴야 합니다. 이 열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있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서 첫 번째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사랑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란 말을 들을 때 흔히 이런 걸 떠올립니다. 많이 기도해서, 기도를 오래 해서 목소리가 걸걸한 것,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혹은 신비한 은사를 받은 것, 혹은 어떤 능력의 유무를 떠올릴 때가 많지만 바울은 성령의 열매에서 사랑을 가장 먼저 언급하여 제시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증거는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로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성령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고민하고 가늠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증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분명하게 구분해주는 시금석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는 성도들에게 사랑이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삶 속에 있어야 하는 증거와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부르짖고 이를 위하여 소리 높여 기도하고 강단에서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만큼이나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실천. 믿으십니까? 이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계신 것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해서 그저 좋은 감정을 갖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리면서 자주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오래 참는 특징을 가장 먼저 말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사랑할 때 뭐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참을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많이 참겠습니다. 네. 그 말이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무슨 뜻입니까?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힘들고 수고를 요하는 것이, 의지를 필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여길 때가 많은데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을 의지적인 측면이 더 많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결정체가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그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이, 희생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그의 목숨을 버리시는 희생으로 알았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숨을 자기 희생함의 예로 들어서 우리 마음이 덜컥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구절인 3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자신의 재물을 자기만을 위해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 이웃과 나누는 것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죽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네가 지금 너에게 있는 시간을 나누지 못하는데, 물질을 나누지 못하는데, 헌신하는 이 일을, 수고를 나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가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즉 사랑은 구체적으로 희생하는 수고와 헌신이 있을 때 확인이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에 성만가족 걷기 대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행사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행사들이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사들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자기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헌신해서 내어주는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자기의 시간을 공동체의 모임을 위해서 내주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까지, 약속된 장소까지 걸어 나오는 수고를 성도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서로 회비를 내며 동역하며 동참하며 누구는 봉사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하는 헌신들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말로만 하고 행사를 하자고 건의만 하고 아무도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그런 걷기 대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불평만 하겠죠. 왜 우리 교회는 안 한대? 옆에 교회는 가을에 이런 것도 하더만 우리는 안 한대 하고 뒤에서 수근수근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서로 말로만 그런 행사를 하자고 하고 아무도 준비를 위해서 책임을 맡거나 필요한 재정을 헌신하여 기부하거나 봉사하는 역할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런 행사는 실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역할을 맡아 주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나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습니까? 고난 속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지체들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는 관심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의 먹을 것과 필요를 염려하며 살피는 배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나에게 편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 친한 사람들과 모여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교제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로지 내 구원, 내 필요, 내 안전, 내 건강, 내 자식, 내 풍요, 내 미래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유무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말씀 앞에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은사도 중요하고 성령 충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 사랑을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고 계신가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예수를 닮은 성품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듣지만 이것을 또 다른 해야 하는 일로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턱 무거워집니다. 아이고 못하겠네,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밀려들죠. 복음이 아니라 또 다른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닮는 성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성품이에요, 성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힘써서 증거했습니다. 바울이 이를 힘써서 강조한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율법과 할례도 같이 지켜야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까요? 대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알고 믿으며 지켜왔던 전통을 부정당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전 생각난 것입니다. 생색이 나니까 이것도 다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이론들을 펼치게 됐어요.
많은 일들로 자기 구원을 자기 스스로 이루고 싶고 지키고 싶은 욕망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교 전통의 주장들을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으며 이 복음 안에 과거 구약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도 함께 포함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갈라디아 안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써서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부르는 별칭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을 향한 자유의 대헌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유를 많이 강조할 때 찾아올 수 있는 위험성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방종하고 혼동하는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많은 의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롭다라고 가르치는 가르침이 잘못하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무 일이나 해도 되는구나, 아무거나 먹고 마셔도 되는구나, 이제는 죄 짓는 것이 죄가 아니구나라는 잘못된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양극단의 위험성 사이에서 어떤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속박되어 살지 않는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육체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죄짓고 범죄하며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신 자유를 알고 믿으며 누려야 하지만 그 자유를 주신 의도와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도와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유자라고 말하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래요? 종노릇을 하래요. 모순되는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자유나 종노릇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율법에 대해서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해 주기도 하셨어요. 오늘 본문 중에 마태복음 본문인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사가 찾아와서 그 율법을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리스트들로 여겨오고 있던 그에게 핵심이 그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하라 하지 말라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또한 택하신 백성이 서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죄인인 인간이 이것을 오해하고 끊임없이 뭘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규칙으로 여기고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높이니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그게 아니다,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 사랑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루시고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은 무엇을 해라 마라 하는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그 성품을 따르는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그와 대조되는 육체의 일들을 먼저 조목조목 언급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죄인의 본성은 읽은 본문에서 언급된 육체의 일들을 그렇게 자연적으로 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그 가치를 따르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후의 본문인 22절과 23절의 성품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말할 때 뭘 해라 마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희락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열매로 비유합니다. 이런 것들은 맺어지는 것이다. 예수 안에 있으면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인생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런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됨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알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주목하고 관찰하기보다 사역의 성과나 사람의 재능이나 계획한 이벤트의 성공 여부 혹은 숫자로 확인되고 드러나는 통계들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사람됨이나 성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니라 인격이 아니라 한 일들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가 많아요. 교육자를 뽑거나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나 내면적인 자질보다 마치 회사의 사원을 선발하듯이 어떤 일과 사역을 했는지, 사람은 그 일에 많이 모였는지, 그 이벤트나 기획에 성공을 했는지에 관심을 더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예배에 얼마나 빠짐없이 나와서 참석했는지, 그 사람의 심령 상태는 알지 못하지만 그저 겉으로 출석하는 여부를 가지고 이 사람이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우리가 오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성품이 그가 속해 있는 곳이 예수인지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과 임직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자신이 맡은 일의 성과나 성공의 여부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성품을 말씀과 기도로 잘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이자 기독교 저술가이고 목회자이기도 했던 존 스토트는 평생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이 존 스토트의 기도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자 거기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냥 하루 큰 소리로 부르짖어 통성기도했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품이란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겨납니까? 오랜 시간을 아니 평생을 걸치면서 빚어져 가는 것이 성품인 것을 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따라가며 생기는 것이 성품입니다. 요즘 함께 묵상하는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진흙이 된 나의 삶과 성품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며 빚어져 갈 때 만들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인 것을 봅니다. 말씀과 만나게 하시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가운데 기도함으로 빚어져 갈 때 익어가며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인 것을 봐요. 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닮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 종노릇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은 주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이벤트 열면서 합시다 그러면 왜 이때 안 돼? 왜 거기서 안 돼? 코스는 왜 거기로 간대? 왜 여기서 모인대? 불평과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게 다 누가 주인인 증거입니까? 내가 주인이란 증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한다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공동체 교회의 비전과 목표로 부르짖고 있지만 이를 나의 성품과 연결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
영혼 구원을 부르짖지만 이것이 내 성품과 연결될 것임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랑이 없다면 세상은 우리가 속한 곳이 예수라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나의 주님을 닮은 사랑의 성품이 날마다 자라나고 성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의 관심은 성품에 있습니까? 성과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은 성품에 있으십니까? 성과에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랑으로 하시는 종노릇이 있으십니까? 사랑으로 하는 종노릇이 있으십니까? 주인이 되려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 준비를 목회실에서 하고 있는데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걸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 계신 부목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통화하는 소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토요 전도부가 거리에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아파트 인근 주민이 전화를 한 거예요. 시끄럽다고. 경찰서에 전화하기 전에 교회에다 먼저 전화했다고. 당장 볼륨을 줄이든가 끄치든가 그렇게 좀 뭐라고 조치를 취하라고 화가 잔뜩 나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목사님이 전화하면서 계속 죄송합니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복음을 어떻게 여기고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단면이었습니다. 단적으로 느껴지는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교회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소식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볼륨을 더 키우면 될까요? 잘 안 들려서 그러는구나, 더 크게 들려줄게 하고 찬양을 더 크게 그렇게 소리를 높여서 부르면 될까요? 마음이 더 다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세상에 교회와 복음이 반드시 필요한 소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거리 전도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서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처럼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세상에 보이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내 가까운 사람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고 소원했던 사람들에게도 연락하고 손 내미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이 입만이 아니라,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똑같은 동의어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사랑하고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성품을 닮아감으로 사랑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인생들, 충성하는 청지기 되게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이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르짖어 이 충만을 간구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이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의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도 드러나고 보이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실족한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데 사랑은 우리 공동체가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희생하신
성품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목소리를 드높이는 만큼 사랑하고 서로 오래 인내하고 격려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며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